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목요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나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붉은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켜듣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지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아멘. 욥기의 말씀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묵상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하필이면 아침 묵상하는데 이렇듯 정죄하는 것, 비난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라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얼마나 좋을까. 시편 1편의 말씀이나 아니면 시편 23편 말씀, 마태복음 5장 같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최근에 우리에게 전해진 욥기의 말씀은 참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생각해 봤는데 그 무겁게 느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 주실 때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인간이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시는 마음을 인간이 잘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능통하고 형통하지만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욥의 세 친구는 욥이 험한 꼴을 당한 후에 가슴이 너무 아픈 나머지 7일간을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7일간을 금식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죠. 근데 욥의 세 친구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욥이 왜 고난 당하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았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자신의 연약성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연약성을 알기보다는 욥이 왜 고난 당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죠. 저는 욥의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캐묻고 또 캐묻는 것이죠. 오늘
욥기 21장 1절로 20절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성경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가 그랬죠. 또 누가 그렇습니까? 사르타 과부가 그랬죠. 그들의 삶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악평을 했을까요? 여러분, 악평이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지금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아예 낙인 찍힌 것 같아요. 너는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도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말을 전할 때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돕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심지어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악인이랄지라도 좋은 말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격려하고 돕고 이해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예 어떻습니까? 욥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한 거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또 18절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되어 있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지만 악인에게는 엄벌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악인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계획으로 너를 선하게 이끌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그리고 자신의 누추함을 긍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11장 6절로부터 이제 9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일을 했던 착한 행실을 했던 사람인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의 그런 형벌을 내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단정짓습니다. 욥 자신의 보기에 억울한 거죠. 그러나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반박할 수가 없을까요?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아들 7과 딸 3을 잃었고 그리고 부인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았고 자기 같은 모든 재산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고 의로울지라도 주변에 나에게 힘이 됐던 것이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면 왠지 나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할 말이 없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죠. 그러나 욥이 처한 처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전체가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죄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오늘 특별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면 욥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내 주변에 정말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어려움에 처했는지 묻지 마십시오.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겪고 있는 고난을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미덕, 아마 우리 크리스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고 중보하는 목회자로서 성도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찾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주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혹은 이웃이 어려움 당했을 때 본인에게 지나치게 비약하는 말 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말할 때 자존감이 꺾이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못할 때는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선한 크리스찬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해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만 겪는 고난, 또 타인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이 겪는 고난,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의 아픔을 참여해서 자존심 꺾거나 하나님 상처에 소금을 묻는 그런 말 하지 않고 정말 위로의 말을 못하면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치유받으며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해방의 감격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